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하면 안디옥 교회를 아주 굳건하게 세운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그만한 분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은사가 있고 성품도 훌륭하고 사역도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 못지않게 연약함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35절까지 봤는데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풀렸습니다. 그 문제가 풀려지면서 35절에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안디옥 교회나 기타 다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 이상 율법에 구속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마음이 기쁘고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뭘 기도하냐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바울 마음속에 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 신생교회들, 내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뭐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뭐 잘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기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혹시 다른 세상 길로 빠지지는 않았을까?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바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6절에 한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 14장 22절 앞에 한 장만 한번 넘겨보십시오.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거기 가서 복음 어렵게 전하고 헤어질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14장 22절 23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뭐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러고 헤어진 게 아니라요,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환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람을 세울 때는 간절함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사람들과 헤어질 때 그 심정은요, 진짜 자식을 두고 헤어지는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헤어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또다시 볼 줄 알았겠습니까? 무슨 기약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헤어지고 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이 흥황한 가운데 평안하게 바울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건, 기도 제목은 뭐냐면, 마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보다 저기에 있는 그 신생교회들, 그 형제들 생각이 간절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서신서를 많이 읽어보면 서신서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교회한테 보낸 겁니다. 교회들에게. 그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간절하게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 중에서 남아있는 서신서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서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실된 것도 많이 있겠지요. 전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서신서의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역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부흥하고 잘 될 때 이 사역지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더 잘하고 싶어요. 할 일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고 싶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싶습니다. 더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마음이 거꾸로입니다. 이 부흥해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오히려 벗어나서 저기 신생교회들, 일꾼이 없는 그 작은 교회,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 교회 한 교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만 잘 되는 것만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시골 교회, 농촌 교회, 어촌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개척된 교회,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는 그 기도 처소들,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교회 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어떠한가? 잘 되고 있는가? 거기는 과연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있는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바울은 그 교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옥포 중앙교회 성도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옥포 중앙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교회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사실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주님의 교회가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 분은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중직자쯤 되면은 여러분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같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한테 제의를 먼저 했습니다. 바나바가 동의했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역자를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고집이 서로가 센지
한 사람은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야 된다. 이걸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탁 잘라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앞에 첫 줄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바울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우리 지도 한번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잖아요. 섬까지 같이 왔어요, 마가 요한도. 그래서 구브로를 다 지나가지고 바보에서 배 타고 저기 밤빌리아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마가 요한이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죠, 예전에 앞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선악의 문제입니까? 이게 선악의 문제인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악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선악의 문제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선악의 문제였다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됐을 겁니다. 선을 선택하겠죠, 둘이서. 근데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떤 사익을 서로 추구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바나바한테 무슨 대단한 이익이 생깁니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떼놓고 가면 바울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나요?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되겠죠.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들이 자기의 고집을 피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둘이 심각하게 다퉜을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 그냥 바나바가 바울,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양보하겠소 하고 마가 요한한테, 마가 요한 다음에 같이 가자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바울이 당신이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 한다면, 왜냐하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서로 조카거든요. 핏줄이 있거든요. 조카예요, 조카. 당신이 그렇게 조카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면 좋소, 그가 예전에 돌아간 적이 있지만 데려가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기에 둘이서 싸울 정도로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요, 기질의 문제예요. 기질의 문제. 바울한테는요, 어떤 기질이 있냐면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은 사리 분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리새파에 심취해서 살 때는 바리새파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하고 나갈 정도로 그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적극성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길을 쓰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눈이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변하게 됐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체험을 하고 급변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변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기질이 있냐면, 바나바는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는 별명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급변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사도들이 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상담하고 그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호자가 자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기 다소까지 가서 그때는 사울이라 불리는 그 청년을 찾아가지고 데려와가지고 함께 사역하자면서 사역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산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의 눈에 보이는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갔더니 그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아, 마가 요한은 같이 전도 사역, 이방인 사역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바울에게는 났습니다. 또 데려가지 않습니다. 실망했겠죠. 낙심했겠죠. 아쉬워했겠죠. 그러나 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이 조카이기도 하지만 조카를 떠나서 그렇게 한번 전도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그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그 마가 요한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기질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한테는 마가 요한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근데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이동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 서로의 사역의 방향이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사역 방향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랑 다른 기질을 만납니다. 나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만약에 피차 서로 갈라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기질이 다르고 사역도 달라서 피차 갈라선 게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기질을 다 모아서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 동일한 나와 똑같은 사람만 모아주신 게 아니라 서로 다양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을, 그도 부름받고 왔고 나도 부름받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절대 아니에요. 아,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라서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거를 당연시 한다든지 일반화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형제랑 갈라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 없잖아요. 이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역자지만 그들이 약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질을 다 선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선하게 이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가서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결국 데리고 구브루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나중에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우리가 다 이제 전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의 방향이 다르죠. 구브루에 가서 바나바는 평생을 사역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 끝까지라도 가려고 하는 사람, 서바나까지라도, 로마라도, 저 유럽의 끝 스페인까지라도 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서로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익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갈라진 것도 아니고 선악의 문제로 갈라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의 기질을 선용하셨다라는 그 결론으로 이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다퉜습니까?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뭐 때문에 마음 상하냐면 일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요, 서로 합심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뜻이 안 맞아도 일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에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바울도요,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도 마가 요한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중에 갈라져 가지고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도대체 저 바울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저 바나바는 내가 참 도대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바나바를 아주 좋은 사역자로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 성경 구절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또 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당시에 바나바와의 다툰 문제는 분명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억감정, 나쁜 감정, 함께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이 있고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나의 원수 된다든지 내가 미워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마지막 한 절만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1절 같이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고 교회들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